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 오늘 이제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이제 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대부분 아마 시편 68편은 다윗이 이제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의 모습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내용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른다. 자,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법궤가 들어올 때 그때 막 춤추며 노래하면서 맨 처음 이런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성소를 향해서 노래하면서 연주하면서 지파들의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시편 68편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자, 우선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원수들은 흩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쫙 행진할 때 원수들은 다 흩어지고 하나님이 앞에 나가는 모습. 이거는 사실 오늘 시편 68편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백성에 앞서서 딱 행진할 때 먼저 이제 그때 선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민수기 10장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광야를 다 행진할 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나가소서. 그리고 대적들은 흩어지게 하소서. 이러면서 행진을 하면서 딱 나가는 그런 모습. 자,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자, 연기가 불려가듯이 악한 자들은 다 나가게 하시고 의인은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처리를 해주시니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모습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보통 왕이 행렬할 때 보면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백성들이 먼저 가가지고 그걸 쫙 정비를 합니다. 광야를 딱 나갈 때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광야에 행하시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쭉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자, 이런 것처럼 그 모든 대로를 수축하라.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감사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자, 이 말씀 광야에서 주님의 백성의 앞에서 딱 행진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딱 행진할 때 그의 백성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다 흩어버리시고 땅이 진동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그 앞에서 뛰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세요.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고통 것들 다 알지만은 하나님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신다.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여가는 자들이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 대적을 연기처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대적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땅을 진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 하나님이 온 땅을 흔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외로운 자에게 가족을 주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대적을 물리치시고 연기처럼 물러가게 하시고 땅을 진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 사정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뒤따르면은 걱정이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세상에서는 시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해발 800m에 있는 시온산인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도 높은 산들이 이렇게 쭉 둘러 있는데 거기가 바산이라고 합니다. 바산에는 이제 많은 산들이 있어요. 자, 이 산들이 이제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왜 시온산만 최고냐? 막 이러면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왜 시기하느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은 시온산에 계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속사정과 어려움들을 들으시는 연약한 자들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시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니들에게만 있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왜 너에게만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만 함께하고 계신다. 시기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19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느냐? 날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이 걱정이죠?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일 걱정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날마다 그때마다 지키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붙드시느냐?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짐을 다 져주세요.
사실 우리가 평생 짐지며 사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예. 자녀에 대한 그런 무거운 짐들, 또 건강의 짐들, 생계 걱정들,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맡은 그런 직분에 대한 사명의 짐들, 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짐들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져주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짐을 지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요, 오늘도 좀 버겁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믿고 확인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요, 가끔 착각을 해요. 정말 힘들게 내가 이렇게 지켜오고 살아왔다. 근데 사실 나 혼자 살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돌이켜보면은 날마다 짐을 지시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어렵고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위로하면서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붙드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냥 짐만 져주시고 그냥 견디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예,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서 있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막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막 벅차올랐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행진하는 그런 모든 순간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예.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버리신 적이 없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 힘들게 싸워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힘들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셔서 또 먼저 대적들을 흩어버리시고 먼저 연기처럼 물러가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은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송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찬송이 나오죠. 돌이켜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짐을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저절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이 흔히 철든다고 하잖아요. 철들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엄마 고마워 이러잖아요. 어릴 때는 몰라요, 얘가. 어릴 때는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조금 나이가 들고 고생 해보니까,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길렀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그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붙들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너무 고마워. 나 그때 어려울 때 그때 몰랐는데 내가 애들 낳고 길러보니까 알겠더라. 막 이러면서 철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쭉 돌이켜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날마다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함께 하셨구나. 예,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왕이시다. 1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어디다 적용을 시키냐면은 예수님께 적용을 시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에베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높이 올라가셨던 그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구원의 선물, 약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와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겨우겨우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 보좌 위로 높이 들리셔서 그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구원을 나누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승리할지 패배할지 그런 거 걱정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셔서 다 승리하셨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그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뭐 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막 고민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말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 결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최후로는 승리해요.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 앞에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뒤에 부분 쭉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행차하심과 또 24절에 보면 그 행차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자, 33절부터 35절까지 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하늘들이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청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이 참 아름답죠. 처음에 오늘 시편 68편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광야에서부터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 들어오신 하나님. 시온에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너희 모든 민족 열방에게로 막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통치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다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